한국교회사연구소 송란이 가밀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또 지난 강의 때는 교황님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아마 그 강의를 들으셨거나 보신 분은 조선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황님께 무언가를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장식한 책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에도 제가 좀 더 재밌는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도 신자들이 교황님께 이번에는 두루마리를 해서 보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이 두루마리의 일부분인데요. 신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죠. 세례명도 있고 그 밑에 수결이라고 하죠. 사인. 그 자기 이름 아래 사인까지 다 한 이런 두루마리 자료가 교황청에 있는 게 또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교황님께 조선의 신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다 적고 수결까지 해서 보내게 됐을까요? 이거는 이제 블랑주교님의 사진인데 블랑주교님이 꼴랑드 플랑시에 그 프랑스 영사한테 교황 훈장을 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편지를 쓰시고 이거를 신자들이 연명을 하는 거죠. 저희도 이제 어떤 그 요청을 드릴 때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사인을 하고 이제 증명을 하죠. 이분이 정말 받을 만한 분이고 또 이런 일이 있어야 할 만한 일이다라는 걸 적기 위해서 신자들이 다 연명하고 수결한 그 두루마리를 보내는데 그때 블랑주교님의 편지를 보면은 플랑시한테 왜 교황 훈장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적혀 있어요. 가장 먼저는 그 명동성당을 짓기 위해서 토지 분쟁이 정부와에 있었는데 그걸 해결해 줬던 거 하나, 그리고 또 신학생 3명을 석방했던 거 하나. 그때 이제 신학생 3명이 그 산책하는 길에 궁궐에 허물어진 담이 있어서 이렇게 궁궐 안으로 구경 삼아 들어간 게 이제 궁궐 침입 사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학생들을 감옥에 가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래도 이렇게 신부님들이 풀으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이제 플랑시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구의 골롬바가 배교를 안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거를 석방할 수 있게 외교적인 노력을 해준 것, 이 3가지 이유로 플랑시에게 그 교황님의 훈장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거죠. 블랑 주교님의 편지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게 있어요. 그 시메오니 추기경님한테 보낸 1889년에 쓴 편지인데, 외람되이 소망컨대 플랑시 씨의 인간적인 자질과 조선에서 그가 가톨릭 대의를 위해 이미 봉사하였고 또 앞으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저희가 평가하는 것처럼 예하께서도 그를 높이 사시어 곧바로 교황 레오 13세 성하께 청하셔서 플랑시 씨에게 보상의 표시로 성 그레고리오 훈장과 같은 교황 훈장을 수여하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죠. 이 편지에 같이 붙여서 간 게 그 신자들이 연명한 두루마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이제 감목, 백요왕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부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고 요왕은 이제 그 코스트 신부님이시고요. 그리고 위도루 신부님, 푸아넬 신부님, 그리고 유루시아누는 리우빌 신부님, 그 다음에 그 서요셉 신부님은 마라발 신부님, 이렇게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경회장 이렇게 적혀 있죠. 경회장은 이제 그 경성교구의 회장이다 이 얘기죠. 조선교구의 회장이다. 그래서 윗칸에 있는 거는 남자 회장이고요. 아래칸에 있는 여자 신자들이 있는데 거기 중에 앞부분에 있는 건 여자 회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이제 판독한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 회장, 남자 회장. 그래서 남자 회장은 김요한, 이안드레아, 김가밀로, 김요왕, 이바오로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 회장은 조발바라, 원수산나, 이마리아, 박마리아, 조마리아입니다.
여기서 가밀로라고 이름이 있죠. 제가 세례명이 가밀라인데 그 남성형에서 여성형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김 가밀로라는 분이 어떤 분이셨을까라는 궁금증도 들었어요. 이 두루마리를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이제 어쨌든 조각을 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 긴 두루마리의 마지막 부분인데 칸칸이 이제 칸을 맞추어서 끝나려고 위쪽에 이제 몇 칸은 좀 비우기도 했어요. 아래 칸이랑 숫자를 맞추느라고. 그리고 그 수결을 보시면 굉장히 어떤 거는 글씨를 썼지만 그림 같은 걸 많이 그렸죠. 십자가를 그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글씨를 또 문맹이신 분들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모티콘처럼 되게 다양한 그 수결들이 있어서 그것만 연구해 봐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름 아래 신문교라고 되어 있죠. 뭐 예를 들면 조신문교, 신문교, 뭐 장신문교 이런 분들은 신문교라는 뜻이에요. 세례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례명을 받으시고 이분들은 이름을 밝히셨지만 그때는 이제 예비신자, 이제 곧 신자가 되실 분들의 이름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00 몇 명의 이름이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것도 이제 다 하나하나 쓰실 때 혹시라도 오자가 생길까, 글씨를 잘못 쓰실까 봐 신자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이걸 작성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티칸에 이게 교황님께 보낸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다시 찾아서 보고 그 1889년 그 언저리, 1900년 그 언저리에 조선에 그 경성에 있는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조선의 신자들이 그런 이름도 또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랑 주교님이 어쨌든 플랑시에게 교황 훈장을 주십시오라고 보냈고 교황님이 이제 바로 답변을 주시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재차 그 블랑 주교님이 다시 한번 내가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왜 답변이 없냐라는 거를 이제 교황청의 다른 신부님이나 추기경한테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나서 교황님께서 플랑시에게 교황 훈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조선의 프랑스 공화국 정부위원 빅토르 콜랭드 플랑시에게 하고 이거는 이제 교황님의 칙서, 소칙서죠. 이런 거를 교황 훈장을 플랑시에게 줘라라는 거를 이제 서명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그대에게 강복을 보내노라. 조선 대목구장의 근엄한 천고로서 그대의 종교적 열성과 가톨릭 선교 사업을 진작하고 보호하는 직무에 있어 그대가 지속적인 관심을 꾸준히 쏟아왔다고 칭송이 자자함이 나에게 알려줬노라. 그대는 특별한 의미에서 나의 뜻에 크게 부합하였으며 그러한 그대의 덕에는 높은 상급이 주어져야 마땅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이 칙서 안에는 좀 더 디테일한 것도 있는데 훈장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색이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안에 교황님의 훈장은 한 6개 등급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 그레고리오 그 훈장을 플랑드 꼴랑시가 받은 거죠. 이 내용 중에 또 재미있는 게 그 훈장을 착용할 때는 다른 옷이랑 이렇게 섞여서 구분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기를 명하노라라고 그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1890년 1월 14일에 그 임명장이 나오는 거죠. 훈장을 수여하라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훈장은 어떻고 그 훈장의 색깔이 이제 빨간색으로 비단이 되어 있고 또 꽃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착용할 땐 이런 옷으로 입어라. 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십자가 대훈장이 어떻게 생겼나. 제가 이제 다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지만 한국교회 안에서 교황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예전에 뭐 현석호 선생님 그리고 또 뭐 장면 박사도 그 십자가 훈장을 받았고
그리고 또 뭐 얼마 전에는 그 성심당의 그 대표님께서도 그 훈장을 받으셨죠. 한국교회사 안에 저희 연구소 안에는 이원순 선생님이 이 성 그레고리오 십자 훈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십자 훈장을 받으셨을 때 그 정복에 그걸 딱 이렇게 다셨는데, 그래서 그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성 그레고리오 십자 훈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그 교황님이 소칙서에 이렇게 정리하셨던 것처럼 붉은색 비단으로 장식돼 있고 별 모양인데 이렇게 목에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슴에 부착하는 거 이렇게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십자 훈장이었다라는 거를, 그래서 또 한국의 평신도들이 과연 어떤 분이 어떤 종류의 십자 훈장을 받았나, 그 교황 훈장을 받았나,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교황 훈장에 대해서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교회와 또 뗄래야 뗄 수 없으신 분이 교황 비오 11세이십니다. 제위 연도를 보시면 1922년부터 1939년에 제위하셨죠. 이 연도를 보시면 이때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큰 일들이 두 가지 있었는데, 1925년에 시복식이 있었죠. 그리고 시복식이 끝나고서는 그 시복식이 있는 그 시점에 만국 선교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교황 비오 11세께서 1925년에 우리 순교자들을 시복해도 된다라는 시복 교령을 반포를 하셔요. 그래서 이 교령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복식을 개최를 하게 되는 거죠. 1925년에 있었던 시복식의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그날의 그 성스러움이랄까? 그날의 감격이랄까가 느껴지죠. 이때 1925년 시복식에 한국인은 딱 3명이 참가를 하죠. 그 신부님으로서 한기근 신부님, 그리고 장면 박사, 그리고 장면 박사의 동생이죠. 장발. 화가이죠. 그 명동성당의 그 뒤에 있는 14종도화를 그린 그 화가 장발도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복식에서 79위가 저희 103위 성인이 되시기 전에 79위가 시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교황 비오 11세께서 그 시복식을 관여하셨고 미사 참례를 같이 하셨고 우리에게 79위의 복자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때의 그 장면의 모습을 저희가 담아봤어요. 이게 사진이 그 로세르바테레 로마노라고 그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님 전담 사진관에서 이제 저희도 이 사진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사진들을 계속 찍어 오신 분이 은퇴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16세 때부터 교황청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겪은 지나간 교황님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회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25년에 저희가 79위 시복식이 있고 나서 68년에 24위 시복식이 이어지죠. 그래서 그 두 복자가 합쳐서 우리가 이제 103위 성인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25년 시복식 때는 교황 비오 11세였는데, 그러면 24위 때는 어느 교황님이셨을까? 그때는 교황 바오로 6세 교황님이셨어요. 저희가 68년에 그 24위 시복식을 할 때는 이제 교황 바오로 6세신데, 이 교황 바오로 6세 교황님은 한국 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굉장히 존경하기도 하고 한국교회와 굉장히 밀접하게 현대사 안에서의 한국교회와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제일 먼저 바오로 6세와 김수환 추기경. 이때는 추기경이 아니셨고 대주교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68년 시복식 때 미사를 집전을 하셨는데, 그 이후 다음 해에 이제 추기경이 되시죠. 68년 10월 6일에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이제 순교자 시복식을 직접 미사 집전을 하십니다. 그 추기경님의 회고록에 보면 대주교님, 자기가 대주교일 때 이때 미사를 하는데 얼마나 떨리던지 교황님과 함께, 그리고 그 많은 신자들과 함께, 더군다나 우리의 그
복자를 그 시복식을 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때 시복식을 하고 나서 그 시복식 때 저희가 그 한국 성인, 그러니까 복자 24명의 유해를 유해 성광에 담아서 교황님께 이렇게 전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그 남종삼 성인의 후손 11명이 그때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제 교황님을 아련하는 모습들입니다. 이 유해 성광은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굉장히 독특해요. 유해 성광이 그 빨마나무 그 아몬드형의 형태고 빨마 가지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 바닥에 그 바탕에 한반도 국기가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 이제 실제로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오로 6세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듬해 김수환 추기경님이 추기경으로 서임이 되시죠. 지금 사진은 미사 장면이랑 그 추기경이 여러분이 한 번에 많이 되시니까 그때의 추기경으로 서임되시는 그 각 나라의 추기경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제 그 바오로 6세한테 그 추기경 반지 그거를 받으시는 겁니다. 69년 5월 1일 날 성베드로 성당에서 감사 미사를 할 때의 사진이기도 하고요. 이때도 얼마나 떨리셨을까요?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 당신이 추기경이 된다는 소식을 받고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셨다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김수환 추기경님은 그 추기경이 되실 때 당신이 독일에 유학 시절에 은사셨던 헤프너 추기경님이랑 같은 때 추기경이 되세요. 그런데 제가 그 해에 추기경으로 이제 서임되는 분들의 명단을 쫙 봤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헤프너 추기경님보다 번호가 앞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서 빨리움도 받고 반지도 받고 이렇게 할 때 헤프너 추기경님보다 당신이 먼저 나가는 게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좀 죄송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회고록에 남기기도 하셨어요. 그 회푸너 추기경님은 그 이후에도 이제 뭐 김수환 추기경님과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도 있으셨겠지만 그 명동 성당의 파이프 오르간이 그 지금 올해 40년이 됐는데 1985년에 설치될 때 그 비용을 그 쾰른거구 교구장으로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동 성당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이 저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다는 거. 그래서 회푸너 추기경님은 김수환 추기경님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많이 기억하고 또 이름으로 많이 뵙고 그런 분이라서 그냥 좀 정감이 간다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바오로 6세와 또 한국교회 주교님 한 분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데 지학순 주교님이십니다. 지학순 주교님이 1974년에 이제 그 양심선언 때문에 투옥이 되셨고, 위에 보시면 이제 그때 사진, 그 풀려나실 때 사진이에요. 그 옆에 이제 추기경님도 계시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풀려나셔서 명동에 오셔서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그 성모상이 있는 그 동굴이 지금은 위에 있지만 그때는 가톨릭 회관 아래쪽에 있을 때 이제 지학순 주교님이 거기 서셔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때 바오로 6세한테 그 투옥되어 있을 때 그 지학순 주교님이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 교황님, 저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주교로서 하느님과 교회와 국가를 사랑하는 하느님의 충실한 종입니다. 저는 인간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겠습니다. 억울하게 갇혀있는 많은 정의의 투사들, 목사, 교수, 학생, 변호사, 언론인들과 함께 이곳에 있으면서 저는 가장 미소한 형제들의
벗이 되고 싶었습니다. 라고 편지를 서대문 구치소에서 1974년 9월 4일에 써서 보내시죠. 이 바오로 6세께서 이 편지를 받으시고 지학순 주교님께서 1978년에 교황님을 아련하러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 사진에 이제 바오로 6세 옆에 지학순 주교님이 서 계신데 당신은 아름다운 목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양냄새 나는 목자가 되라고. 그 뜻으로 아름다운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바오로 6세와 또 뗄 수 없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두봉주교님이십니다. 두봉주교님은 그 안동의 그 오원춘 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가톨릭 농민회를 지지하다가 그 후원하다가 또 그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이제 숨겨주셨다고 해요. 그분을 그 농협에서 그 감자씨 모종을 아주 나쁜 걸 팔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오원춘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한 거고 이 사람을 구속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문도 당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두봉주교님께서 지금 목성동 성당 옆에 있는 주교관 지금은 이제 안동교구 역사관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거기에 두봉주교님이 계실 때 그 오원춘 선생님을 거기에 숨겨주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봉주교님이 자기가 파리 프랑스 사람이기도 하지만 안동교구장이지만 자기 때문에 이게 여러 신자들이 압박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셔서 내가 그 안동교구장을 사임하겠습니다라는 편지를 그 바오로 6세께 써서 보냈고 그렇지만 바오로 6세께서 그걸 거절하셨다. 안 된다 하고 반려를 하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그때 오원춘 사건과 두봉주교해서 이렇게 크게 많은 자료들에 이렇게 나오죠. 한국 농민운동의 초석, 오원춘 사건과 두봉주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신문에 소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김수환 추기경님은 두봉주교님과 그 안동교구의 그 농민들을 굉장히 지지하셨기 때문에 거기 직접 가셔서 미사도 하시고 기도회 미사도 하시고 또 강론도 해 주셨다. 이런 사진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교황님과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관계를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번에도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교황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기셨을 것 같고 또 교황님의 어떤 부분 이런 부분 아까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는 전례화를 보여드리기도 하고 주캐도를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교황님이 쓰시는 교황관 지금은 이제 교황님들이 쓰시는 관이 예전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미트라 형태의 그런 관인데 예전에는 굉장히 화려한 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황님의 티아라라는 제목으로 교황님의 관은 어떤가 그거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관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교황관의 유래, 교황관은 언제부터 그럼 교황님들이 쓰셨나? 그 다음에 교황관을 처음 사용한 교황은 누군가? 그리고 교황관을 그럼 마지막으로 사용한 교황은 누군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뭐 그 조선교회 관례집이라든지 그 뭐 지도서 안에 사제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한다, 뭐 교황은 어떻게 신자들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에도 그 대사제라고 하는 그 사제들이 어떻게 옷을 입으면 좋겠다라는 그 복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출기 28장, 29장, 뭐 39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너의 형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만들어라. 내가 슬기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어 재능을 갖추게 된 이들을 모두 불러 아론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할 옷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 옷은 가슴바지, 에봇, 겉옷, 수놓은 저고리, 쓰개, 허리띠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하고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주어 그들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금과 자주와 자홍실, 다홍실, 그리고 아마실을 가져다 만들게 하여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탈출기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그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쓰개를 씌우고 얼굴 앞쪽 쓰개 위에 금패를 달아준 다음 거룩한 관을 씌워 주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또 아마포로 쓰개를 만들고 두건도 만들어 그들이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보이도록 하여라. 그들은 또한 그 거룩한 관에 붙이는 패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인장 반지를 새기는 글씨체로 그 위에 주님께 성별된 사람이라고 새겼다.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저희가 큰 뭐 성탄 미사나 아니면 큰 미사 전례 때 그 대주교님이나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관을 탁 쓰시고 그 정복을 입으시고 목장을 드시고 이렇게 행렬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그런 이 성경과 그것들을 이렇게 매치해서 상상해 보시면 그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레위기 8장 16장에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론은 거룩한 아마포 저고리를 입고 그 안에는 맨몸 위에 아마포 속바지를 입는다. 그리고 아마포 띠를 메고 아마포 쓰개를 두른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리고 또 모세는 성별 기름과 제단 위에 있는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성별하였다. 그러니까 성스럽게 만들었다. 그런 것이죠. 예전에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와서 그 에폿은 뭘까? 가슴 바지는 뭘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다가 예전에 가톨릭 평화신문에 이런 사진과 함께 대사제 복장이 소개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성직패, 그래서 주님께 성별된 이다 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가슴바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받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에폿이라는 게 이제 이런 약간 중배기 느낌이랄까요? 아니면 제의 같은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한 제의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화려하게 장식한 에폿을 입는다. 그 다음에 겉옷의 그 끝자락에는 금방울과 석류를 번갈아서 단다. 이렇게 해서 그 용어를 활용했을 때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를 한번 소개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 대사제 복장 안에서는 두건, 머리 수건이라고 하는 그 쓰개가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하죠. 그런데 언제부터 교황관은 티아라라고 관이 됐을까?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라틴어로 그 티아라가 그리스어로 음력을 하면 제가 이제 표기를 해봤어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이 교황관은 예전에는 교황의 대관식 때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황관은 교황의 권한, 그리고 직분을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했는데 장엄 예식을 거행하러 성당에 들어갈 때, 그다음에 성당을 나올 때만 착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황관은 미사 전례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례 밖에서 사용하는 거였고, 그 티아라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그 특별한 때 쓰는 페르시아인의 머리 두건이다라고 아까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냥 특별한 때 쓰는 두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교황관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죠. 그 교황관이 언제부터 시작될까? 또 사제의 머리에 관을 쓰게 된 거는 언제부터였을까?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제들은 제사를 드릴 때 세마포를 여러 겹으로 접어 꿰맨 것으로 머리를 반만 가리는 제모, 그러니까 제례 때 쓰는 모자를 쓴다. 그 다음에 대사제는 같은 거지만 푸른색 실로 술을 놓아서 좀 더 금으로 된 태가 더 잘 보이게 그렇게 해서 또 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꽃 이름이죠. 히오스키아무스라고 부르는 식물과 비슷한 그런 금으로 된 꽃받침을 사용하는 관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교황의 관은 교황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삼중관이라도 나중엔 부르게 돼요. 왜냐하면 단이 3개라서요. 교황관의 상징성은 베드로 후계자인 교황이 이제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에
사제의 품위와 또 황제의 품위 의 상징물을 가지고 이렇게 통치권, 하늘의 통치권, 그리고 지상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삼중간의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 낸 교황님은 보니파시오 8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1단은 통치권, 그리고 2단은 신품권, 3단은 교도권. 근데 교황관이 처음부터 3단이 됐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수건이요, 카멜라우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게 카멜라우쿰입니다. 교황님이 카멜라우쿰을 쓰고 계시는데, 이런 머릿수건에서 관으로 바뀌었다가 레뇽이라는 또 코로나 왕관 형태로 바뀌었다가 나중엔 티아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삼중관의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제가 교황님들이 이 교황관을 썼을 때의 모습을 좀 사진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네, 처음에 관이 하나였어요, 단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단이 2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단이 이제 3개인 거. 이렇게 이제 삼중관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이 왼쪽에 첫 번째 교황관을 쓰신 분이 최초로 교황관을 썼다고 하시는 분이고, 그레고리오 7세이세요. 그래서 최초로 교황관을 저런 형태로 만들어서 썼다 얘기하시는데, 그 교황의 그 유물을 정리한 그 목록에 보면은 이 교황관이 굉장히 보석으로 많이 장식됐고 화려했다라는 내용이 남아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황관의 이미지를 좀 더 찾아봤어요. 이렇게 그림이나 이렇게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실제 형태의 교황관은 얼마나 화려하고 예뻤을까. 이게 교황 비오 7세의 교황관이었던 이미지 사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작자가 앙리 오기스트 마리 엔티에느 니토라는 그 프랑스 사람인데, 높이가 26cm고 지름은 26, 둘레가 44cm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벨벳으로 장식도 하고 금, 에메랄드, 유리, 뭐 갖은 보석, 그리고 진주, 그리고 나무도 이 안에 어떤 틀을 잡기 위해서 나무도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이제 십자가가 있고 또 지구의도 있고 이런 형태의 그 비오 7세가 교황관을 쓰셨는데, 그 안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제가 사진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교황관 안에 명문이 직접 새겨져 있는 건 보지 못했지만 문헌으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 맨 위에 상단에는 성령께서 하느님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감독들을 세우셨습니다 라는 그 교회 헌장, 인류의 빛에 대한 그 한 구절이 명문으로 새겨져 있고, 중간에는 그들의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은 주님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등잔대입니다 라고 묵시록의 11장 4절에 있는 그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단에는 정녕 당신 앞들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저의 하느님 집 문간에 서 있기가 악인의 천막 안에 살기보다 더 좋습니다 라는 시편의 한 구절이 명문으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뭐 이 보석의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보석의 종류도 다양하고 굉장히 화려한 교황님의 관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교황님의 관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죠. 저의 조선 대목구를 설정해 주신 교황님의 관도 남아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의 교황관이요, 굉장히 화려하죠. 지금의 주교님들이 쓰시는, 추기경님이 쓰시는 미트라 형태처럼 관 아래에 테슬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1834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 제작을 보르고뉴 그리고 피에트로 파올로 스파냐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료도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 실버 패브릭, 은사로 이제 이렇게 짜고 펠트, 뭐 실크, 골드, 그 다양한 보석으로 이제 장식이 되어 있고요. 높이가 20, 지름이 20,
그러니까 둘레는 33. 아까보다 이제 아까는 44였는데 이건 33cm. 그 아까보다 네, 높이도 조금 줄었어요. 그레고리오 16세가 이거를 처음 착용한 게 1835년 4월 19일에 이제 착용을 하셨다고 하고, 이거를 이제 아까 보신 그 교황 비오 9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교황 비오 9세가 착용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그분의 머리에 맞게 다시 만들었나 봐요. 사후에. 그래서 이제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썼던 교황관은 그리고 다시 교황 비오 9세 께서 쓰셨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부활 대축일에 그때 처음 착용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거를 많이 다음 교황님들도 많이 쓰셨다고 해요. 이게 이제 교황 비오 9세에 맞게 좀 수정한 티아라입니다. 약간의 그 지구 위의 모양이 더 확실해졌고 그 위에 십자가는 좀 작아졌죠. 이 교황 비오 9세의 다른 티아라인데 이거는 1854년에 스페인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유명하죠. 그분이 교황님한테 선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황님이 이거를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리는 그 첫 그 성탄 미사 때 처음으로 착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자료들이 다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누가 만들었는지 금 세공사 고티그와 독일 마인츠의 나이벨이 만들었다고 하고,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던 부르봉 왕실의 금 세공사 카를로 피잘로라는 사람이 이거를 다 완성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둘레는 35cm고 아까 그레고리오 16세의 그 교황관보다는 키가 좀 작지요. 높이가 2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실제로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해화동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전래박물관 안에 가보시면 지금은 학교 메인 건물의 그 한쪽에 약간 작은 전시 공간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전시가 돼 있어요. 이게 삼중관을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이걸 선물로 받으신 건지 아니면 이거를 직접 쓰시려고 만드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또 어떤 교황님한테 선물하려고 만든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제 실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관을 한번 보시려면 해화동에 가톨릭 대학교 전래박물관 한번 학교를 한번 가보시면 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앞서 본 교황관의 형태로 똑같죠.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위에 십자가와 지구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제 만드셨는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실물 한번 보시기 위해서는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삼중관을 쓴 교황님이 바오로 6세께서 삼중관을 이렇게 쓰셨어요. 굉장히 화려하죠. 바오로 6세가 쓰신 삼중관은 제가 이제 그 사진으로만 이것도 봤는데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높이가 이건 훨씬 더 높죠. 40.64. 그리고 무게까지 이건 알 수 있었는데 4kg이에요. 그래서 4kg면 어느 정도 무게일까라고 제가 생각해 봐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왕비들이 대례식 할 때 가채를 쓰잖아요. 그 가채 무게가 3.85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거죠. 그래서 교황님이 이 관을 쓰시고, 그러니까 그 전래 때는 그래서 못 쓰셨나 봐요. 입장할 때, 퇴장할 때만 이거를 쓰신 거죠. 그 18K로 되어 있고 보석이 장식이 돼 있고 하단에 이제 백합 모양으로 이제 황금으로 된 밴드라고 하죠. 이렇게 돌린 거고, 또 상단 꼭대기에는 이제 보석이 박힌 십자가가 있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게 여기에는 이제 보석이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맨 그 하단에 있는 것부터 올라가면 그 하단에 있는 하얀색 보석은 믿음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또 중간에 있는 녹색 보석은 희망을 상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붉은색 보석은 자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요. 워싱턴 DC에 있는 성당에 있습니다.
얘도 이제 뒤에 이제 그 주교관처럼 테슬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는 그 바오로 6세의 문장이 이제 수놓아져 있어요. 그 진홍색 바탕은 인간을 상징한다 하시고 또 세 개의 백합은 삼위일체. 그리고 그 하단에 그 주교님의 그 교황님 문장의 하단에 산이 6개의 산이 있어요. 그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그 패밀리 네임이죠. 가족의 성이 몬티니예요. 그래서 산, 이태리어로 몬티니는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문장을 만드셨다고 하고 잘 아시겠지만 교황님의 그 문장 안에는 그 열쇠가 2개 있죠. 그 지상의 열쇠, 천국의 열쇠. 그리고 맨 위에는 교황을 상징하는 삼중관으로 이렇게 장식한 수를 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 바오로 6세께서는 교황이 되기 전에 밀라노의 교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되셨을 때 밀라노에 있는 그 베아토 안젤리코라는 그 학교가 있는데 그 전래 용품을 만들기도 하고 전래 가구도 만들고 또 전래 성당 건축도 하고 이러는 학교예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 교황님을 위해서 직접 새 밀라노 출신 교황님을 위해서 이 교황관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랄까 완성도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관이었죠. 그런데 이 교황님이 이거를 받으시고 이제 어떤 생각이셨을까, 즐거우셨을지, 감사했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교황님께서 삼중간을 내려놓은 교황이에요. 마지막 교황이십니다. 교황관을 쓰신 마지막 교황이신데 이 교황님께서 그 미사 1964년 11월 13일 가난한 이들의 날에 미사를 딱 하시고 당신이 그 교황관을 벗어서 딱 내려놓으시고 이거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그 뉴욕타임즈 1면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상의 안 하시고 그래서 주교님들이나 그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이나 다들 이제 굉장히 놀랬다고 이제 하죠. 바오로 6세께서 이제 이 교황관을 쓰셨을 때와 쓰지 않으셨을 때 모습이에요. 이게 교황관을 쓰셨을 때 이렇게 쓰시고 이제 행진을 하고 하셨을 거고 그 뒤에 있는 사진이 이제 교황관을 안 쓰시고 요 가마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그 1968년 시복식 때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 신자들도 저 사진에 보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때는 교황관을 안 쓰시고 저렇게 행진을 이렇게 쭉 하시는 거를 볼 수 있죠. 이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바오로 6세가 저희가 그 68년에 시복식을 할 때는 제가 25년에 갔을 때는 한국인이 3명 갔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그 대한항공을 전세기를 대여해서 타고 신자들이 거의 100여 명 이상이 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교황님이 쓰셨던 이 삼중관이 어디에 있나 궁금하시죠? 직접 보실 수 있는데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대성당 예, 가시면 이 교황님의 그 바오로 6세가 그때 딱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벗어놓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 교황관을 써라 라고 하신 거 그 관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여기에 전시되어 있을까? 이게 이제 모금을 많이 해서 미국의 신자들이 모금을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뭐랄까 헌금을 많이 내서 교황관을 자기네들이 산 거죠. 그 돈으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고 그래서 그 일을 하셨던 분이 미국의 이제 스펠만 추기경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이거를 다시 구매를 하셔서 그래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성당에 전시를 할 수 있게 했죠. 이 스펠만 추기경님은 또 이제 한국 교회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으신데 그 1950년 전쟁 이후에 51년, 52년 미국의 가톨릭 구제회가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때 이 스펠만 추기경님께서 그 역할도 많이 하셨고 직접 이제 그 전쟁터에 오셔서 또 이제 미국 군인들도 방문하시고 또 한국에 오셔서 또 한국의 신자들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바오로 6세가 저희한테 남겨주신 여러 가지 인연 안에서 저 3명의 주교님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김수환 주기경님도 있고 또 지학순 주교님도 있고 또 두봉 주교님도 있고 그런 관계를 그 안에서 당신께서 마지막에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한 미사 때 당신의 그 교황관을 딱 내려놓고 이제 교황관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써라 한 이후에 다시는 이제 교황관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황관을 쓰신 교황님이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황님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교황님께서 계신 사진들을 봤지만 그 이후에는 교황님이 쓰신 관을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이 워싱턴 DC에 있는 이 성당에 가셔서 한번 이 교황관도 보시고 이 성당에 가서 보시면 한국의 그 예술가가 2점을 그 성당에다 장식한 거를 부조를 보실 수 있어요. 한 분은 최이순 선생님의 부조고 하나는 임송자 선생님의 부조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의 신자들, 한국의 순교자들을 위하여라고 이런 명패와 함께 그 2점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6세의 교황관도 보시고 이것도 한번 간 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레오 14세 교황님의 아주 예쁜 귀엽게 웃으시는 사진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운 교황님을 선출하기 위한 콘클라베가 열리고 이랬을 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황님은 하느님께서 뭐 필요하신 이 시기에 필요하신 막갖는 좋은 교황님을 선출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건 오히려 새로 하시는 교황님은 어떤 이름을 선택하실까 그거였어요. 그런데 새로 이제 교황님이 딱 선출이 되시고 나서 레오라는 거를 이름으로 정하시고 레오 14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발표하셨을 때 레오 교황님께서 13세 교황님은 새로운 사태라고 해서 교회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 노동자나 농민이나 그런 산업화되어 가서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셨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각성하고 신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회칙을 반포하셨죠. 그런 교황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레오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시기도 하셨죠. 그 설명도 너무 좋았고 또 레오 교황님의 이런 행보들이 레오 14세 교황님의 행보들이 더군다나 또 WID 때 한국을 방문하신다는 게 결정이 났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과정을 다 보면서 또 새로운 교황님, 또 레오 14세 교황님과 희망을 가지고 또 WID도 잘 기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들도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또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어떤 거를 남기셨더라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더라 이런 것들을 그 후대에 또 역사 연구가들이나 또 유물을 수집하는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그 교황님께서 그런 발걸음과 또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또 저희도 교황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